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한 5년 됐나요? 노한우 목사님 오셔서 부흥할 때 제가 그때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때 참여를 했었고, 또 우리 가산교회를 또 2000 여기 중앙지방인가요? 네. 중앙지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이고, 제가 감독을 제재 중에도 관심이 있던 그런 교회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우영석 권사님이 지방 이게 아니라 연합회 회장을 하셨어요. 연합회 회장을. 그래서 저와 함께 만난 일도 많았었고, 또 우리 손봉호 장로님은 그다음에 바로 또 교학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연회.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분들 제가 많이 몰라봬도 우리 두 분만큼은 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평소에도 존경하던 그런 분이고, 또 연회 뭐 교회 지방뿐만 아니라 연회를 위해서도 많이 애를 썼던 그런 분인 것을 이제 감독이 일한 지가 이제 벌써 한 15년 길이잖아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늘 고맙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으면서 내심 참 반가웠고요, 기대가 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먼저 떨립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눈 수술을 했어요. 이 안경은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제가 60년을 안경을 꼈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불편할까봐 제가 알도 없는 안경을 끼긴 했는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이제 좀 이게 막 빛이 들어오고 조금 불편해요. 병해장 수술을 하면서 수정체를 넣는 수술을 해서 좀 모든 게 보는 게 살짝 아직은 불편합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와 여우가 만났답니다.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웅그리고 덤벼들었는데, 그 순간 여우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호랑아, 너는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 숲속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앞장서 갈 테니 네가 내 뒤에 따라와 보거라.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호랑이가 여우를 앞세우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올 때마다 여우를 보고 튀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의 말이 진짜인 줄 믿고 여우를 살려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유명한 여기서 고사성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호가 호이. 근데 글씨도 한 여러 개 또 가는 거죠. 안 보여가지고. 그 글씨 보입니까? 크게 확대를 했는데 호가 호이.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이 호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우 호자입니다. 앞에 호자는. 그 다음에 가는 빌릴 가자고, 그 다음에 호자는 호랑이 호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위세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렸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뻗대는 걸 가리켜서 하는 말이 호가 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호가 호이라는 말이 옛날 뭐 그 깊은 산중에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니고, 아마 보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뭐예요? 교육자와 성도. 참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을 지내보고 목회인 지 올해가 44년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연예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도 여기 와서 뭐 계속 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할 텐데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되돌이킬 수도 없고, 교회가 교회대로 시험이 들고,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어지고,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없거든요.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얘기기도 하지만 그 목회를 평생 했던 불교관 총리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호가 호이란 말은 예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교육자와 하나님 이 성도의 관계에는요,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교육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가 그 존재가 일반 성도보다 높은 위치다, 그런 말의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말씀의 통로로 누구를 세웠다? 교육자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가 교육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셔서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 먼저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걸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해요. 카리스마적 관계.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 어떤 강력한 이미지만 가지고 우리가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셔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걸 믿게 만드는 관계가 카리스마적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상호관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리친다고 해서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 거죠. 또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셔서 나를,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교육자는 교육자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관계가 카리스마적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될 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믿음이 가는 겁니다. 교육자하고 성도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설교 때 아무리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뢰가 안 가고 그 소리에 아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이 관계를 잘 유지해서 성도의 신앙이 건강해져 가는 것이고 교회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자, 이 자리에 교육자는 전성기 저하고 정농수연도 정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이건 어떠해야 되냐는 겁니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나는 성도들보다 나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세우셨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통로의 사명을 깨끗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겠나? 여기에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교육자의 위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은호 목사님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받은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또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그런 경우, 사실 제가 모든 강단을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하지 않아야 될 말도 많이 해요. 쓸데없는 농담 많이 하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칫하면 이건 큰 실수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이것은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세상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게 범죄가 아닙니까? 이런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위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교육자와 성도가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 쓴 거죠? 네? 자, 고린도전서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고린도교회에 보내줘서 전달하도록 디모데에게 심부름을 시켜야 되겠다. 디모데는 성실하고 충동된 사람이긴 한데 아직은 나이가 연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어요. 16장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편지를 끝내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편지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가 가면 이렇게 해주세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교육자를 향한 성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대접을 해주고 어떻게 그를 부탁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직 펼쳐 있죠?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니라. 첫째는요, 조심하래요.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디모데, 어린 디모데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대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아까 호가 호이라고 그랬죠. 산속에 있던 동물들이 여우 보고 다 피한 것은 여우를 보고 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피한 겁니다. 여우를 보고 피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교육자를 보고 피해라?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닙니다. 보이는 교육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뒤에 그를 보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을 의식하고 잘 받아주세요. 여러분 정은호 목사님을 잘 받들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절 중간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 번째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교육자도 두려움을 가지나 보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43년을 한 교회에 있었거든요. 저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데 가는 게 무서워서 걱정이 돼서 다른 데 가서 사귀어야 되고 또 뭐든 다시 이해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어떻게 하지? 저는 낯가림이 심해가지고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전해야 되고 부탁한 말도 전해야 되고 바울 뜻이 뭔지를 잘 설명해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몇 번 가본 것도 아니고요. 처음 가보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여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나이 어린 디모데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염두에 두면서 디모데가 가서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당신들이 배려해주고 편하게 해줘라. 이런 부탁을 사실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홀로 교육자는 늘 하나 아니에요. 성도들은 다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홀로 있는 교육자에게 여러 성도 여러분들 물론이고 여러 임원들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이 없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육자는 목사니까 늘 힘이 있고 늘 당당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봐줘야 돼요. 그런 대상이기도 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이거든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치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여기 가성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교육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나이도 어린 게 목사라고 까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세상 경우로도 보면 뭐 항상 뭐 성도들이 경험이 많은 분이 많지요. 뭐 이런 저런 것 가지고 교육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교회들을 돌아보면 제법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교육자라고요 하대하는 교회도 봤어요. 하대 반말을 해요. 나이 많은 장로님들, 나이 많은 그런 교인들이요. 예? 마치 어린 아들 같다고 올리면서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교육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존대할 때에 교회가 담임 목사가 강건해질수록 교회는 강건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성도들이 교육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대하거나 멸시하게 하는 그런 무례함을 범치 않으면 교회는 편안합니다.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육자 차례입니다. 교육자가 그럼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해 아멘. 여기 아볼로는 현재 고린도 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기업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는 나는 이도저도 싫으니까 난 그냥 예수파다. 이래가지고 최소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4개입니다. 최소한.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는데 그 파당의 주인공으로 이름이 떠올리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울하고 바울은 그 초대 목사 아닙니까? 그 교회 바울하고 아볼로입니다. 근데 바울과 아볼로는 사이가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서로 화목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아볼로에게는 그러는 거죠. 아볼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진정돼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가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좀 추스리라고 그런 권면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돌아가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아볼로가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왜 교회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12절 속에 담겨있는 뜻이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아직 부진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복잡해질 테니까 여기 그냥 머문다가 조금 더 있은 다음에 좀 속이 편할 때까지 나는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볼로가 안 갔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뭐 네파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뭐 난리가 아닌 겁니다. 공식적으로 4개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4개의 분파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예? 어느 파가 제일 셌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현직 단임 목사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예? 현직 단임 목사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때 그 현장으로 가서 자기 지지파를 도구로 다른 파를 누르고 자기 위치를 견고히 하는 것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게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가서 추스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몰라도 지금은 안 가겠다. 이 아볼로 목사님의 깊은 생각은요, 다른 데 있어요. 아볼로는요, 자기 파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파부터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볼로는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볼로 목사님의 의도였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옆에 바로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게 하는 자세가 정말 우리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야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예를 보면 가끔 젊은 후배 목회자 가운데 자신감이 아주 그냥 넘쳐가지고 성도들과 정말 해서는 안 될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사실 목회자도 봤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거 물론 자부심 가져야죠. 그러나 이게 지나쳐가지고 성도들과 불협화음을 내는 이런 일들을 종종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육자들이 잘나서 목사라고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젊은 교육자인 경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이도 더 많지요. 믿음의 열매도 더 깊지요. 세상 경력도 더 많지요. 예? 솔직히 머리도 더 좋은 성도도 있지요. 더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있지요. 목사가 나 개인으로 볼 때는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 선 거고 또 설교를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쓴 거 결코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그래서 성도들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바르게 헌신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목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육자라고 이렇게 붙인 거는 모든 교육자 그러니까 점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독이기까지 모두가 다 교육자의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를 잘 섬기는 데부터 출발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관계가 깨져서 정리되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처를 입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는 교육자 입장에서 죄송한 얘기를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교육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종종 비칠 때마다 참 민망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은퇴를 1년 저도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앞에 놓고 보니까 이 교육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소원할 때 그 의미는 뭘까요? 세상 욕심들을 다 내버려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처음에 약속은 간대없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사실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 보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일부 교육자들 더 세속에 민감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내가 성도 입장이었다면 아유 속았네 그런 마음은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육자에게 받은 상처는요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자한테 상처받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도 봤고요. 그 때문에 평생 가슴을 치며 사는 그런 성도 제가 봤습니다.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한평생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혹이나 여러분들 지난 날 동안 그런 것이 마음속에 좀 응어리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빨리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사실 이 교육자와 성도 간의 불신, 오해, 또 아픔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수없이 많은 전략을 교회 앞에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를 갈라놓는 거거든요. 이건
100% 성공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른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건강해 나가려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자기 일 맡겨진 대로 잘 감당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도 사는 것이죠. 잘 나가는 교회가 한순간에 편지 풍파 만나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네? 나는 정말 성도 입장에서 교육자를 하나님이 내게로 보내신 분으로 바라보는지 그 카리스마적인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지 항상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질문하고 이 부분을 평생 신앙생활 마치는 그날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자 입장에서는요, 언제나 부족한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셔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깨끗한 통로로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을 항상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깨끗한 통로로서의 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자 간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서로가 행복한 거죠. 교회는 부흥되는 거죠. 네? 이것이 엇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도 당연한 교회가 가져야 할 이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가정교회가 이렇게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든 성도 여러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공통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쁠 때 내가 기쁘고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반대로 교회가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어져요. 내 모든 삶에 피폐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만 더 드릴 텐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그랬어요. 이 집은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여러 종류의 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가정을 집이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야지. 우리가 보통 그러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집은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고 산다고 해서 그게 집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집은 꼭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 가족의 공동체보다 더 사랑이 깊은 곳이 어디 있어요? 피로 맺어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는 혹 힘들고 어렵게 상황이 돼도 가족 간의 사랑만 있으면 그 가정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가정은 사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떤 집이 있을까요? 국가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나라 국자, 집가자죠. 그렇죠? 국가. 국가도 큰 집입니다. 근데 국가가 가정은 사랑으로 존립이 되는데 국가는 뭘로 존립이 될까요? 네? 국가는 힘이죠. 국가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요새 뭐 고려 거란 전쟁 보십니까? 듣고 야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거란 별거 아닌 나라인데 그보다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전쟁이 쌓이고 힘들어합니까? 예? 옛날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뭐가 없어서? 힘이 없으니까. 국가는 힘이 없으면 국가가 아닙니다. 다 외침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힘이 경제로 가잖아요. 국가가 경제도 있어요. 요즘은 문화도 심지어는 스포츠도 이게 다 국가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력을 세우기 위해서 국가들마다 환호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걸 보죠. 그렇죠? 모든 국가마다 힘을 길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천점은 아시나요? 하늘천, 따지, 그 다음에 뭐죠? 거무련, 누르황, 그 다음에 지구, 집주랍니다. 우주도 큰 집인 걸 기억하세요. 분명히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주도 큰 집이다. 지구, 집주. 근데 우주는 뭘로 존립해요? 가정은 사랑으로, 국가는 뭘로? 힘으로. 우주는 뭘로? 우주는 뭘로 존립해요? 하나입니다. 우주를 뭐라고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의 뜻이 뭐예요? 질서. 질서. 우주는요 질서입니다. 이 우주를 나르고 다니는 행성이나 항성이나 이런 모든 별들이 자기의 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모든 별들을 질서 있게 지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보짓하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행성 하나가 자기 궤도를 탈출해서 지구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질서 있게 지어버려요. 우주를. 다 자기의 궤도를 다 따라 정확하게 돕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디모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교회도 집이라고 그래요. 이 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집은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존립이 될까요? 교회는 보면 이 모든 거에 비하면 가장 작은 집이지만 가장 큰 집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는요 가정과 같은 사랑을 유지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서로 성도 여러분과의 끈끈한 사랑. 절대로 좀 가정끼리 조금 뭐 잘못한다고 너 나가라 그러고 너 나가고 식구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다툼이 또 다른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뭐 최상적인 힘을 갖고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뭐 사랑이 뭐 펄펄 끓게 해달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하시고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랑으로 펄펄 끓어야 돼요. 교회는.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 힘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 사랑의 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질서. 지금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에 제가 설교 쭉 한 게 뭐예요? 그게 질서지. 교육자가 가져야 할 질서, 성도가 가져야 할 질서. 이 모든 질서를 아름답게 해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참 이 특히 농촌교회 갈수록요 교회가 뭉그러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는 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나 일 손가락질 안 해요. 특히 이 지역 교회에서는요 이 문제가 질서의 문제가 너무나 소중해요. 이거 잘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저주 소리 듣습니다. 저놈의 교회는 망할 놈의 교회라고 그런 소리까지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아무쪼록 제가 이 가정교회로 와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정원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늘 아름답게 질서 있게 부으시켜 나가면서 늘 좋은 소식만 제가 전해 듣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